사무엘상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힘의 논리에서 영광의 논리로. 16장부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친근하고 잘 아는 왕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16장에 처음 소개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실한 목자였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성실한 목자였고, 또 후반부에 등장하는 다윗은 연주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름 부으심 있는 연주자였습니다. 여러분, 연주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주에 그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도회 때 창호 형제가 처음 데뷔 무대를 터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화려한데 뭔가 그 안에 사람의 어떤 실력도 너무 좋지만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플하게 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또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후자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연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에게 들렸던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죠. 할렐루야. 놀랍죠. 그의 연주를 들을 때 그의 안에 악령이 떠나가고 다윗 안에 있던 그 임재가 함께 사울을 딱 이렇게 보호하면서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16장에서 발견되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지만 제일 먼저 그는 성실한 목자였고,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 인도자, 그리고 예배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나라를 인도해 갈 만한 왕으로서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하냐면 그 다윗을 전사로서의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다윗은 왕으로서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골리앗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게 되고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인데 그것은 한 번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따라 우리 다윗들이 엄청 위해서 지금 성령 충만하게 오늘 은혜가 클 것 같아요. 할렐루야. 벌써 위에서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 17장은요 다윗이 전쟁한 승리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대사건이에요. 처음 올림픽에 출전한 가장 어린 국가대표가 금메달을 땄다. 그것도 세계 랭킹 1위를 제치고. 이것은 아주 탑 뉴스에 나올 만한 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전체가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보세요. 17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마지막 절이 58절인데 거의 60절이죠. 그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 실제로 싸운 장면 48절, 49절 끝. 69절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한 얘기는 2구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아직까지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채널이 할 거 없으면 다 2002년 안정환 골든골 넣은 거 다 계속 내보내요. 우리는 또 또 봤던 거네 하면서 어느 순간 빨려 들어가고 있어. 와, 이겼다 막 그러고 있어. 16년이 지난 그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를 여전히 우리는 반복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극적이에요. 그리고 극적일 때는 일부러 슬로우 모션으로 쫙 하면서 그렇죠? 최대한 그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것을 묘사하기 원했다면 어쩌면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로만 가득해야 돼요. 과거에 한참 전에 했던 피구왕 통키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만화예요. 초등학생이 20m씩 점프를 뜁니다. 피구왕인데. 그리고 막 수비로 공을 잡으면 피구하는 이 궤적이 10m밖에 안 될 텐데도 수십 미터를 뒤로 가는 것처럼 계속 뒤로 밀려요. 알고 보면 공 한번 잡았는데 3분이 흘러가고 막 이런.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가 정말 극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면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단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달려가는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해야 돼요. 나무를 뛰어넘고 돌을 뛰어넘어서 두 바퀴 반을 돌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에 있는 돌을 살짝 잡는다. 착지하자마자 3m를 뛰어서 던졌는데 돌이 날아가면서 한 또 10분 동안 날아가야 되는 거죠. 나무를 피하고 사람들을 막 피해서 결국에는 골리앗의 이마에 빡 부딪히면서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면서 피가 쫙 튀고, 죄송합니다. 19금인데 죄송합니다. 설교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골리앗이 딱 쓰러질 때 그 뒤에는 십자가로 분화구가 쫙 보이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만 아주 가득히 묘사해도 17장에 무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듣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는 그 48절 49절 주변으로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물맷돌로 이제 골리앗의 이마를 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에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17장 전체의 분량에서 그 전쟁하는 비율은 2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주된 메시지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나옵니다. 실제 싸운 내용은요 정말 재미없게 나옵니다. 49절 보세요.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사실 이 17장은 우리에게 더 많은 전쟁 전과 후의 이야기를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전쟁하기 전에 다윗과 또 다른 그룹을 등장시키면서 두 그룹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전사는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1차적으로는 다윗이고 다윗이 왕으로서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은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윗과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대조하면서 17장은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제외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그의 형들, 그리고 사울, 그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정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지정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골리앗이 등장하죠. 1절부터 12절까지 눌러보시면 여기는 배경입니다. 전쟁의 배경이에요. 어디에 지금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엘라 골짜기죠. 엘라 골짜기. 엘라라는 뜻은 상수리 나무입니다. 여러분 13장에서 블레셋이 한번 쳐들어왔을 때 그때 어디에 진을 쳤죠? 사실 저도 다시 찾아봤어요. 몰라가지고 믹마스, 믹마스라는 곳에, 뭐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이렇게 지형을 잘 알 필요는 없습니다.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믹마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이 엘라 골짜기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을 측면으로 공격할 때 북쪽과 남쪽을 다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위치죠.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전략을 보면요 항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먼저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민족입니다. 만약에 이 길목을 내주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노출되는 곳이 엘라 골짜기예요. 그래서 사울과 군인들도 와서 그 골짜기에서 함께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믹마스와 엘라 골짜기를 찾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약함이 몇 개 있으세요? 셀 수 없죠. 큰 연약함, 작은 연약함, 중간 연약함, 새로 생긴 연약함, 오래된 연약함, 그죠? 앞으로 새길 연약함, 뭐 배운 연약함 엄청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를 막았다고 해서 완전히 승리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어둠에 노출시키고 사로잡을까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믹마스가 막히면 엘라 골짜기를 뚫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잘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대비한다는 거예요. 대비한다는 거. 오늘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치고 들어옵니다. 참 굉장히 본문의 뉘앙스가요, 굉장히 압박이 심해요. 1절과 2절과 3절을 비교해 보면요, 상수리 나무인 엘라 골짜기에 있다가 3절에 오면 골짜기 근처로 내려와 있다고 원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얼마 안 읽었는데 벌써 이 블레셋 군대가 전진하면서 압박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숨막히게. 그래서 좁고 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사울의 진영이 대치를 벌이고 있어요. 블레셋의 압박이 절정을 이루었을 때 그 압박의 최고의 절정이 누구냐? 바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깊고 좁은 골짜기에서는 전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각 진영의 가장 강한 짱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면은 이제 길을 열어야 되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싸움을 도두는 자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다들 한글 성경만 갖고 오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영어 버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챔피언이라고 해놨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가 약 올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롱 이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원어에 보면요, 챔피언이에요. 챔피언은 뭐냐면 몸만 큰 게 아니라 실제로 블레셋 UFC 랭킹 1위가 나온 거예요. 블레셋에서 실제로 싸움을 싸워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챔피언. 얼마나 그 모습이 무섭겠습니까? 몸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나오죠. 키가 거의 3m에 가깝고요, 그가 갖고 있는 창만 10kg가 넘습니다. 방패가 너무 무거워서 방패 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돼요. 온몸을 다 노수로 된 갑옷으로 막고 있어요. 빈틈이 없는 거죠. 누가 봐도 보면 그 기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오죠? 어디 사람? 4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주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 이런 곳들이 다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은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진멸해요? 아니면 진멸하지 않아요? 진멸하지 않아요. 한 90%쯤은 점령하지만 10%쯤은 그냥 얘네들이 무슨 힘을 쓰겠냐 하고 그냥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놔둡니다. 그 중에 어디가 속해져 있냐면 블레셋에 있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가드에서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가사에서 누가 나왔죠? 삼손을 시험에 빠뜨린 여인, 네, 들릴라가 나왔어요. 아스돗은 언약궤를 빼앗아 갔죠. 우리가 골리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전복 전쟁할 때 완전히 순종했다면,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진멸했다면 골리앗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뭐 이 정도가 힘을 쓰겠어 라고 방치했는데요, 거기서 누가 나냐면 이스라엘이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골리앗이 어느 순간 그들 앞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순종은요, 우리에게 골리앗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순종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게 마음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 하면 너무 티나니까 하긴 하는데 온전히 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마음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내면 안에서 골리앗과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할 수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내 마음대로 축소하는 것은 좋은 영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분리하는 것은 골리앗을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골리앗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뭔가 순종하는데 했는데 찝찝하잖아요.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뭔가 집에서 나오는데 찝찝해. 왜 그럴까요? 김치찌개에 불 켜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나실 때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왕 순종할 거 기쁨으로 확실하게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드의 골리앗이 존재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1절까지는 그 블레셋과 골리앗의 강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11절 말씀,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배경의 결론이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그런 블레셋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카메라가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가 등장합니다.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블레헴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자, 여러분, 다윗을 소개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와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이세의 아들들 중에 우리가 이름 아는 사람 3사람이 또 나왔죠. 이 3사람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아닐까? 라고 할 정도로 외모로 보기에, 힘으로 보기에 적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죠. 그것은 뭐냐면 입대할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14절에 막내라, 그렇죠? 다윗은 전쟁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못 나간 거예요. 입대의 기준에 미달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좀 아까까지 엄청나게 강력한 챔피언 골리앗을 소개해놓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요, 군대의 사병으로도 가지 못해서 어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가지 못한 소년 다윗을 형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둘 다죠. 대신에 전쟁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세조차도 다윗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다윗에게 뭘 시킵니까?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배달의 조상은 다윗이죠. 배달의 민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벌써부터 다윗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이세가 막내에게 뭘 시키냐면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고 오고, 또 이세가 보니까 센스가 있어요. 그 고참 천부장 이름, 김 천부장님한테 가서 이 치즈를 주고 와라. 잘 봐달라는 거죠. 뭔가 좀. 아버지 이세도 다윗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힘의 논리로 보면 다윗은 절대로 전쟁에 나갈 수 없을 뿐더러 골리앗은커녕 블레셋 군인과도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 네가 뭘 하겠니?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힘의 논리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의기양양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골리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힘의 논리로 감당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돈이 없어서, 내가 권력이 없어서, 내가 기술이 없어서 내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미 성경과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요,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일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으면 주님보다 많을까요? 아니잖아요. 결국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돈으로 이기려고 한다거나 세상의 권력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큰 권력을 얻어야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저지르는 불법이나 편법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주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다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어떤 착각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교회가 계속 커져야 된다. 적어도 몇천 명은 돼야 사람들이 알아볼 거다. 그때까지 우리는 쉼이 없다. 계속 전도하자. 2030 비전 막 이러면서, 그렇죠? 한 가정이 세 가정씩 전도하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기를, 마음의 동기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고지론이라고 부릅니다. 고지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힘의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만약에 더 큰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등장하지 않고요,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누군가가 이스라엘에서 준비되어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에 대한 대항마가 누구냐?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약한 다윗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왕이면 돈을 많이 받아서 잘 쓰면 좋겠어요. 저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세상의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돼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힘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삶의 방식들을 막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너는 좋은 학교를 가야만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래도 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만 뭔가 할 수 있어. 마치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는 것 같은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선생이 학생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키우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요, 내가 좀 저 사람보다 힘이 센 것 같으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다윗을 제외한 다윗의 반대 그룹의 사람들로 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윗과 반대되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의 논리와 축복을 헷갈려하면서 고지론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추구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다 낙담하다예요. 힘의 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죠? 나보다 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힘의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나는 돈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체력이 좋지 않아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안 하고 놀았던 것들을 무마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한 거?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잘한 거예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성실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것, 그렇다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힘의 논리를 이기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깨달으시겠지만 돈에 자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리를 주세요. 힘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외워서 맞다 그러면서 아무리 주님께 논리적으로 기도해도 중심이 아니면 주님 안 주실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본문은 컬러 TV가 아니고요, 흑백 TV입니다. 다윗과 그 나머지 그룹을 완전히 대조되게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다윗과 힘의 논리에 빠진 그룹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전사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골리앗 자체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어디에 반응하냐면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분노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26절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말하는 것만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도 골리앗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 블레셋 사람, 그 할례받지 못한 자. 무슨 뜻이에요? 별로 너 따위 안중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네 이름까지 알 필요 없다. 너 나한테 죽었어. 그냥 이거예요. 그냥 너는 그 블레셋 중에 한 명이야. 특별한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냥 한 사람이야. 그를 특별하게 바라보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가 무슨 갑옷을 입었고 키가 얼마나 큰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단지 우리 편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의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힘의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논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그룹과 다윗과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길 승산이 있냐, 가진 무기가 뭐냐, 이런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싶은 강력한 갈망이 그를 골리앗 앞으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26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서 뭐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백성들이 뭐를 정확히 알고 있죠? 골리앗을 이기면 보상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윗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26절에서 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화가 나서 얘기한 거예요? 화가 나서 얘기한 거예요. 무슨 보상을 준들 보상이 안 된다, 저거 내가 목 따야겠다, 이 얘기한 건데,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또 뭐라 그래요? 27절에 하여튼 눈치가 더럽게 없습니다. 보세요.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그쵸, 이러이러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지금 기록하다가 짜증나서 기록 안 한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의 저자도 야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중얼중얼 블라블라 하니라 써놓은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백성들은요 계속 그 보상이 뭔지를 되뇌이고 있어요. 가지도 못하면서 저 골리앗만 잡으면 진짜 내가 한몫 잡는 건데 막 세금도 면제되고 진짜 왕가에 들어가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서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막 이러면서 서로 가지 못하고. 싸울 용기도 없고 싸울 생각도 없으면서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보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백성들의 오늘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다윗과 백성이 또 한 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보상은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전사로 쓰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보상은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이 보상을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받습니다. 다윗이 보상을 또 다 받아요. 보상이 우상인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져요. 그런데 진짜들은 보상이 주어져도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보상은 이미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충분하고 보상이 오건 말건 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계속 달려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전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올인한 사람들을 전사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요, 골리앗 자체가 위협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두려우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죠, 세상 속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세상이 별로 두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만 봤다면 결코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소년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야, 다윗은 참 담력이 크구나, 용기가 대단하구나, 그걸 배우자,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의 용기는, 그의 담력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모욕을 받는 것보다 더 치욕스럽다고 느껴지는 것,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만홀히 여겨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를 보면서도, 무너진 교회들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프고, 세상을 보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프고, 모든 영역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영역 가운데 골리앗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와 동일할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아는 크기와 동일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고 경험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진짜가 맞는가? 당연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나 그들의 내용을 보면 이도저도 아닌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 모양 빠지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줄 모른다면 그 군대는 살아있지만 죽은 군대입니다. 해산해야 되는 군대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십자가가 달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다윗과 블레셋, 다윗과 이새, 다윗과 사울, 다윗과 백성들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숙한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면서 한 번쯤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센 형들이 포함되어 있는 군대를 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못하지 나는 한다? 한번 째려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무너진 하나님의 군대는 비판이나 정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싸워주고 세워주고 대신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막내가 형들을 지키고 있어요. 가장 약한 자가 자기보다 가장 강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너진 백성들을 보기보다는 그 속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회복돼요. 나머지 블레셋을 다윗이 쫓아가는 게 아니고 형들이 포함된 군대가 쫓아가서 에그론과 가세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17장에서 다윗은 왕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포지션을 주지 않았는데, 아직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실제로 그의 삶의 내용은 왕이에요. 하늘마음교회가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전보다 수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고요, 이미 교회들이 선교 마인드나 하나의 나라를 확장하자는 마인드가 아니라 지키자는 마인드로 돌아섰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맨날 들어오는 보고들이 헌금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사역자를 내보내야 됩니다. 선교지의 후원을 줄여야 됩니다. 일단은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치고 나가기보다는 끊임없이 움츠리고 보호하자, 우리가 망하지 않자, 수비로 전향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교회는 여전히 예배하면서 전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바꿔내고 승전고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이길 만한 누군가가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하늘마음교회가 힘과 돈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낮에 잠시 외부에 한 목사님이 오셨고요, 또 우리 송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교제했는데, 이 목사님은 전국의 학교를 다니면서 예배 동아리를 세우시는 목사님이세요. 요즘에 이제 CBS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이제 사역하시는데요,
가끔 이제 자주 만나면 요즘 그 청소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오늘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요즘에 그 이단들이 청소년 법인을 만들어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청소년 지도사라는 이름으로 아예 대놓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일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대순진리회,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아이들이 필요한 문화 대회, 예술 대회, 뭐 영상 공모전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들만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지키기 바쁘고 이런 이야기 하면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이단들은 돈이 많냐고, 우린 다 거지인데요 그러면서. 순간 제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돈과 힘을 모아야 될 것이냐, 그죠? 세력을 규합해서 우리도 뭔가를 만들고 법인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이냐, 막 이런 이상한 열정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순간 오늘 말씀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더 큰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창궐하고 아무리 세상에 돈을 가지고 물량공세로 몰려와도요, 그들의 모든 것을 합한 무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를 따라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고요, 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가의 문제고요,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문제고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물맷돌이잖아요. 몇 개? 5개.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왜 5개라고요? 골리앗 뒤에 4명의 장군이 더 있어요. 역대한가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5명인 거예요. 죽일 사람이 5개만 딱 잡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던져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중에 하나 맞아라 그러면 한 200개는 집어야죠. 200개는 집어야죠. 다윗은 이미 돌을 잡을 때부터, 그죠? 하나에 헤드샷 하나씩 딱 원샷 원킬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갑자기 내가 무술 실력을 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평소에 네가 하던 걸로 싸워라. 물맷돌. 우리가 하던 걸로 싸우면 됩니다. 우리가 하던 게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지역마다 다윗과 같은 강서교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싸워주고, 다윗은 가볍잖아요. 라이트하잖아요. 유지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필드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교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패배감에 빠진 단체들과 교회들을 영적으로 격려하는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17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시기 원하시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힘의 논리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영광의 논리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어떤 영광에 내 심장이 뛰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외모나 나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했어요. 그에게는 스펙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스펙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리스펙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창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힘과 권력으로 사역하지 않으셨고